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이거 길더라고요. 10장은 3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율법이 있지만 좁게 생각을 하면은 제사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잖아요. 대속제물, 즉 죄 없는 짐승이 피를 대신 생명을 바침으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기 보시면은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십자가의 복음.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면은 그것이 완전해야지 되고 완전하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으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사실은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매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희생제물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죽임으로써 자기 피 흘림으로써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 빼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드리는 그 제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했다면 반복할 필요가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 대속죄절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제사는 다음 1년 후에 속죄절이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죄를 짓고 그때마다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짓는 것을 행위로 특별하게 짓는 거 말고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 죄까지 다 짐승으로다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늘 꺼리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속죄함, 영원한 속죄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수도 있는 죄까지 그 값을 다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깨끗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단번에 하게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결하게 됐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멈췄을 것이다라고 서리법이죠. 2절에서는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런 죄를 지었다. 왜? 늘 제사는 과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미래까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받았든 아직 대속죄절이 오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든 죄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이런 것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음 거래해 보셨어요? 어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음으로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1년 후 오늘 이 어음에 써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1년 후에는 이것이 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으로 미래의 것까지 다 지불된 거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대속죄제날 드리는 그 제사는 어음으로 드렸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현금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어음을 썼던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황소는 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절 드렸던 거고 숫송아지요. 그 다음에 염소는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아사살 염소는 이제 산으로 무인지경에 끌고 가서 죽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이것은 죄를 잠정적으로 덮어놓는다는 거죠. 이 죄를 진짜로 없애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완성될 때 옛 언약도 완성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요 구절이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은 온전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형벌을 다시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었던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질 때 영원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은 그 한계가 없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제사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옛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대속죄절날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왜 자꾸 그러냐 하면은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생기면 뭔가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다른 사람들과 동화돼서 뭔가를 하고 나면은 속이 좀 후련해. 부흥회도 마찬가지고요. 통성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반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에 있는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고 나를 평강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으로 꾸미는 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동하는 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저거 뭐죠? 주문 외우는 거 또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두들기면서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종교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뭔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소리를 지르든 지르지 않든 골방에 있든 공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고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런 얘기죠. 다음 절입니다. 5장에서 7절이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지난번에도 이제 인용이 됐던 건데 이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이 또 인용이 된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 시편 말씀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셨어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 지으면은 옛다 받아라 하는 식으로다가 회개하고 그 마음에 통회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죄 졌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반복되면은 뭐 잘못한 것 같으면 한번 딱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나 참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재물은 바치되 마음의 변화와 회개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래 하라고 하신 건데 그 제사가 그것으로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몸.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하니 이것은 똑같은 이유에서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거든요.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위에 계신 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즉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약속 나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장면에 대한 인용을 히브리서에서 하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 인용 부호 안에 또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 시편 40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40편은 누구의 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예요. 언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이제 들통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기록한 건데 이 시편 40편에는 그러한 상황적인 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구절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상황을 다윗이 그때 마음속에 통회하고 중심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이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 때?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고소고발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은 안전한 곳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옛날에는 죄지면 짐승 갖다 바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중심에 통회하고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옛날에 구약이 그 돌비에 새겼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인용한 거거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신다 아니하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두루마리 책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시편 51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시편 40편 좀 전에 인용한 1, 2, 3절하고 6절, 7절 말씀이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해서 다윗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번제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고백과 메시아 내가 왔나이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원래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없이 갖다가 드리고 이제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희생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비록 그 행위로 이어져야지, 마음이 행위로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 전체가 다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밀랍이 뭐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로마 병사들이 에워쌌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찔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 더 이사야 53장 말씀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찔린 것은 내 허물이고 그가 상한 것은 내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 짓는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인용한 그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즉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고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뻔뻔한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아까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피 흘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특별히 이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 언약, 동물을 희생제물을 통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폐하심은 둘째 것,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유고, 옛 언약에서 제사법뿐만 아니라 절기, 월삭 이런 것들 다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이것을 거기서 완성하신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만 달리고 한 번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우리는 의인에 속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거죠.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후에만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영원한 속죄를 얻기 전에 성화를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답답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잡고 기도해야지 되고 소리를 질러 해야지 되고 이상한 언어로 해도 여기는 늘 공허한 거예요. 죄의식은 여기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신 속죄가 영원히 믿어진 영원한 속죄임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전에 여기 오셨던 어떤 한 분도 그것을 마음속에 믿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냐 이런 얘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나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시대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절날 제사도 과거에 1년치만 용서된 거예요. 하물며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마음속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없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없이 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음처럼 덮어놓은 거죠. 처벌하지 않고 덮어놓은 거.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랑 좀 비슷하죠. 그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요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요구하고 11절하고 12절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의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했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았다는 얘기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효력도 역시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2절하고 이하 동문이에요. 또 15절 17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옛날 말씀은, 옛날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 이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새겨질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6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실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양심에서 다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심판하시는 분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장면을 인용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영원히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영원히가 빠져 있어도 영원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옛날 죄도 사하고 오늘 죄도 사하고 미래의 죄도 다 사했어요. 누구 죄? 내 죄, 내 죄 없이 우리 죄, 그들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되지 않은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다, 영원하다, 단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룬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살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병환 중에 있고 사고를 통해서 병상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